하나님 말씀으로 기쁘게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36장, 37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장이 끝나면 38장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후가 욥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 36장, 31장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그 33장 정도부터 이제 등장한 33장이 맞나요? 예. 32장부터 나타나는데 32장부터 오늘 37장까지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의 세 친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 이 말하는 내용이 조금씩 변해가지만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말을 욥이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럼 욥의 세 친구가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요 가운데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욥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가운데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내용인가 이 내용은 좀 이따 보더라도 엘리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붙잡지 못할 때, 마음의 중심을 두지 못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엘리후가 하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은 신앙생활을 좀 크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엘리후를 볼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께 귀를 열 줄 알게끔 인도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엘리후가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목회자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100%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태도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끔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앞에 있는 엘리후의 행동들을 좀 보시게 되면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할 때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수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욥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죄지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죄를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욥이 힘들죠. 저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말씀 하시느냐, 이런 내용을 좀 들었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잘 살피고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엘리후가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이 의롭다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36장 말씀을 좀 같이 연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36장 5절 말씀을 잠깐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은혜로 이 땅을 살피고 이 땅을 다스리시지만 그 가운데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이렇게 나타나죠.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받는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수단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시면 7절 말씀에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바라보셔서 그 왕을 왕좌에 앉히게 하시는 것, 존귀하게 하시는 것처럼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9절 말씀 이후에 보시면 이 악한 자들의 악행과 소행,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겪게 하신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겪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교훈을 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10절 나타나죠.
교훈을 듣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11절 보면 순종해서 섬기게 되면 그 삶이 고난이지만 즐거운 날로 바뀌어질 것이다. 순종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것은 교훈에서 돌이켜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로 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치 아니하시고 살려내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삶을 돌이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8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고 19절 보면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가 부르짖고 너가 능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그 분노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20절, 21절 보면 악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악을 행하진 않습니다만 하나님께 자신의 막 고통스러운 감정을 막 쏟아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17절, 24절 그 이후에 나타나는 37장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그 언급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2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저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뒤에 있는 설명이 다 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알 수 없을 만큼 크시기 때문에 우리 그를 헤아릴 수 없다. 그 내용 가운데 뭐냐면 너가 고난받고 있는 것,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것,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악인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림인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27절 보면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이제 자연 법칙이에요.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며 그죠? 이게 이 바다나 물들이 이 증발해서 올라가서 다시 구름 위에서 안개가 되고 비가 내리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으랴. 그 우레소리 30절 번개불이 나오죠. 32절도 마찬가지 번개와 33절 우레와 풍우 비바람들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37장으로 아까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그의 2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제가 뜨문뜨문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 번개불 나오고요. 4절에 위험찬 소리로 천둥이 나오고 6절 가면 하늘에서 눈과 그 다음에 적은 비, 큰 비, 눈과 비가 나오고 37장 9절 가면 추위와 10절 얼음이 나오고 얼음을 얼게 해서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고 자연 법칙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절로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지금 엘리후가 쭉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러면서 욥이여 나 이것을 가만히 듣고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자연 법칙을 깨달으라는 소리가 아니겠죠.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너가 제발 좀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질문하는 모습이 나와요. 15절 마지막 절 그대가 욥이여 너가 아느냐. 16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너가 아느냐. 17절에도 남풍이 불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너가 아느냐. 18절 마지막 부분 보면 너가 할 수 있겠느냐. 도무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오묘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너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이 마음을 내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37장 끝나서 하나님이 등장할 때까지 욥이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는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욥이 계속 변론하고 막 말싸움하듯이 덤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37장 엘리후가 끝날 때 욥이 계속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욥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 내가 지금 무슨 자리에 있는가 생각에 깊이 빠지고 있는 거죠.
욥이 교만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 지적 가운데 욥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인정하죠. 자신을 엘리후의 말에 굴복시키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21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건 딱 맞는 말이죠.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청명한 하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태양빛이 쫙 내리치는 그런 하늘.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맞잖아요. 눈이 너무 부셔서 그 태양을 눈 뜨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구름이 껴있을 때는 우리가 넌지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지만 맑은 태양빛 아래서 그걸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황금과 같은 빛이라 표현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이다. 하나님 그 앞에 그 어떤 누구도 바짝 엎드려서 이 표현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표현이라고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24절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 앞에서 어떠한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무시할 만한 아주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면 욥이 이야기했었던 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조차도 너무나 교만한 거죠. 입 다물고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그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어쩌면 삶의 자리에서 도무지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까? 하는 때가 항상은 아니지만 있어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 모습은 내가 정의롭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막 울분을 토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상황에 겪었을 때 모든 사람이 아니 그쯤 되면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나의 그러한 행동들을 부추기고 내가 틀리지 않다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분노에 휩싸이거나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다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손길 아래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보면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과 경외할 만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찬란한 청명한 하늘 아래 태양빛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오늘도 승리하며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지금은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귀한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고